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영광은 오직 그에게만 있고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그 나라를 위하여 좋은 군사된 자를 구원을 얻되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분, 구원을 얻되 영광과 함께 얻게 하시려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되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면 됐지.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지 뭘 또 하려는 거냐. 구원만 받는다고 만약 믿는다면 구원조차도 못 받습니다. 구원을 받되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해야 그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신앙은 바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되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US Army,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할 때 그 구세군 같이 처량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구세군은 그 눈이 막 펄펄 나릴 때 그냥 냄비, 빈 냄비 갖다 놓고, 그것도 그냥 뭐 그득한 것도 아니야. 그냥 별로 다 빈 냄비 갖다 놓고 쩔렁쩔렁하고 종을 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주 처량스럽게 생긴,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렇게 처량한 군대가 아닙니다. 구걸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승리하는 군대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군대됨을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사로 불러주신 통수권자, 그러니까 뭐 3군의 통수권자, 대통령이죠. 또 아니면 나라죠. 뭐 동해에서 그런 소집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장이 부른 게 아니라 대통령이 부르고 임금이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그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군사 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좋은 군사. 좋은 군사란 말은 나쁜 군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 군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군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또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모든 것들 자기가 하면 안 될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나라도 해를 끼치는 그런 자는 이제 악한 군사죠. 이제 좋은 군사가 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인자 앞에 서는 날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사람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때도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 앞에 사람 된 자로서 쓸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였던 사람으로서 그 앞에 서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군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군사, 군인.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국토방위의 신성한, 아주 신성하다, 거룩하다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과는 다르니까. 국민의 생명과 나아가서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 부름을 받고 자기의 모든 사생활을 접고 뒤로 하고 떠나서 오로지 나라만 생각하고 나라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군인이에요. 나라만 생각하고 나라만 오로지 뭐 그런 경찰관도 물론 그 나라 생각하고 또 그러기도 하고, 제한군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또 요새로 치면은 올림피안들, 올림픽에 나간 출전한 선수들 아마 지금 애국자 아닌 사람 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나라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 보통 때보다도 그런 이런 정쟁에 나갈 때는 그렇게 애국자가 될 수가 없고, 또 나아가서는 그걸 응원하는 데도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또 애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나라에 대한 그 국가관, 또 나라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지만, 그러나 군인이야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군인으로 시작하자마자 군인으로 죽을 때까지, 리타이어 할 때까지, 그때까지 모든 시간 근처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이 나라에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사다. 이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목숨을 건 것이기 때문에.
경기하는 선수들도 사력을 다합니다. 사력. 그럼 목숨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군인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게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와 나와 나라, 나라와 군사된 군사된 나와 나라, 이거는 밀접한 관계, 말로 못하게 이거는 아주 그야말로 처절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된 목적인 바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의 존폐에 이 승리함은 따라서 존폐가 되기 때문에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지금 목적은 뭐냐면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군대는 존재하는 것이고 군사도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럼 군사가 된 자가 목표는 뭐냐면은 승리다 이 말이야. 필승.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아니면 지게 되면은 그 영역이 갈리는 게 문제나 생사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이제 투입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젠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죽기 살기 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같은 동족이었다 할지라도 이념이 갈려서 만약에 무슨 38선이 그어졌다, 또 뭐 동독과 서독과 또 무슨 그 베를린 장벽이 쳐졌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젠 동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원수로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일망타진해야 될 다만 적일 뿐인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목표는 다만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태도, 이제 방법이죠. 이런 것들은 말로 못하는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소하게 되면, 군대에 이제 입소하게 되면 그다음에 머리 싹 깎아버리고, 그다음에 옷 싹 벗겨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주는 일괄적으로 똑같은 그런 옷, 똑같은 음식, 똑같은 뭐 잠자리, 뭐 똑같은 그런 시간, 이런 표. 그래가지고 말로 못해 그때로 엎드려 뻗쳐 뭐 앞으로가 뒤가 그래가지고 그 강훈련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 훈련이 세면 셀수록, 정말 센 곳이면 센 곳일수록 그야말로 명군대, 아주 인류군대죠 이제. 그래서 무슨 각 군대에서 요새는 태스크 포스라는 거 있죠. 육군에도 있고, 더군다나 네이비실, 해군의 그 유명한 그 네이비실은 유명합니다. 그 훈련하는 거 한번 필름에서 하는 걸 한번 봤는데, 야 진짜 정말 지옥 갈 필요 없어. 거기가 지옥이야. 그냥 지옥 훈련이야. 세상에 인간이 한때 고문을 하면 정말 매 순간마다 으아 하는 거를 몇 달을 하는데, 야 진짜. 근데 거기 그 훈련자들은 강제로 모집한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나이가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로 정말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초인간적인 그런 강훈련을 해서 그거를 하다가 뭐 한 번 실수만 했으면 그냥 너는 집에 가, 그럼 보내고. 그래서 같이 하다가 그냥 중간 떨어져 나가지고 나중에 얼마 안 남아도 그거를 해서 결국 그 훈련을 마친 사람 많이 이제 그런 군대에 이제를 보내는데, 아니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작전을 하게 되면 성공하는 율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이제 군인은 전쟁이 또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항상 없어도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전쟁은 유사 이래로 없어 본 적이 없었어요. 인간 발생 유사 이래로 이 역사로 전쟁이 없는 날이 하루가 없을 정도로 이 지구상은 용두까마에 팥죽 꼴듯이 여기저기서 하여튼간에 전쟁 없는 날이 없습니다.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가정 그보다 더 적은 단위면 자중질환, 지 속에서 지가 혼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싸우는 그런 자중질환부터 시작해서, 또 아니면 집에 전쟁에서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구라파 전쟁이 있었어. 그러면서 집에서 적은 전쟁, 뭐 부족 간의 전쟁, 나아가서는 또 이제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있어서 없는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지구상에는 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놓은 이 지구상에 어찌해서 전쟁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가? 아니 지금까지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우주가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종말까지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이 세계의 전쟁 이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보세요. 12장 7장을 보시면 411면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전쟁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은 우리가 죽으면 간다는 그 하늘이 아닙니다. 아이고 야 내가 이 세상에 전쟁 시켜와서 난 죽으면 그만인가 했더니 아니 한라가 또 전쟁이 있어? 아니요. 그 하늘은 영계 하늘은 그 하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늘은 공중 하늘 말하는 거예요. 우주 하늘 말하는 거예요. 우주 하늘, 공중 하늘. 자, 여기에서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또 아니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더라. 미가엘은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천사장이고 또 용은 과거에 영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부름하던 그런 천사장. 그런데 그 용이라는 자가 마음에 이제 그 용이라는 자를 하늘에서 횡포한 자로서 그가 원래 영계 하늘에 있을 때 천사장이었는데 원래 이름은 루시엘이었고 그가 내가 하늘에 보좌 오르겠다 하고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 루시퍼라 하는 것이고 그를 사단이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 루시퍼, 혁명가.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영계 하늘에서 우주밖 영계 하늘에서 원래 그런 반역자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기고 큰 심판 후에 크게 형벌하시려고 음부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가두었으니 바로 이게 우주 하늘이다. 우주 하늘, 공중 하늘. 자, 그래서 그가 거기 갇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만 갇힌 게 아니라 그를 따라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나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동조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들도 다 같이 내려와 가지고 사단과 그 악령들이 천사들이 같이 우주 안에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큰 날에 큰 전쟁을 끝에 그 후에 이제 큰 형벌 받을 그런 예정을 갖고 만들어진 게 바로 우주요. 이 바로 이제 이게 음부인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전쟁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이제 그 공중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그 우두머리 마귀를 갖다가 정죄함으로 인해서 심판하심으로 그래서 거기에 용과 그 사자들 그 마귀와 그 천사들 수종자들이 다 어디로 내려왔냐니까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전장 배틀필드 전장을 옮겨가면서 하늘에서 전쟁했다가 져서 내려와서 이제는 어디에서 또 전쟁하려냐면 땅 위에서 전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이 우주 안에 없는 날이 없이 세계 종말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말적인 전쟁까지 종말전까지 지금 계속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런 배후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고 오늘날에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조상 아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 정말 편안한 아주 복지 그런 것이 잘 돼 있는 최고 잘 되는 곳에서 정말 잘 살게 만들어놓은 환경이지만 문제는 그 안에 뱀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동산의 모든 걸 다 먹어주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계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들은 뱀이 여자를 꿰습니다. 여자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널 보러 동산의 모든 걸 다 먹지 말라더냐 물어봤어요. 아니 다 먹지 말란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먹지 말겠다. 왜 먹지 말랬냐?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뱀이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않아. 그 하나님 괜히 공갈치는 거야. 이러고 꿰었어요. 속였어요. 결코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 될까? 하나님이 식이 나서 그래. 그런 바람에 하와가 그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고 그 다음에 또 남편에게 주매 그 남편이 그걸 또 먹고 그들은 뭐 뱀의 말 소위 말해서 뱀은 누구냐? 아까 읽은 데서 마귀라고 해서 마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항했을 때는 사단이라 했고 인간을 꾀해서 인간으로 범죄하게 했을 때를 그를 마귀라 한다. 동일 인물이에요. 자, 이 마귀가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성공했어요. 다시 말해서 드디어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을 설전으로 입으로 전쟁해가지고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인류는 아담과 그 전 인류는 그 후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종이 됐고 마귀와 지옥 갈 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미 창세 때 이미 에덴 동산에서 결정된 사실이에요. 자, 그런 걸 아무도 몰라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역사 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해방을 시켜서 이제 그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인류 중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 그 이삭의 아내가 아기를 베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아기를 뵐지어다 하고 베게 해줬어요. 근데 그래서 쌍둥이를 뵀어요. 이제 누가 베게 했다고? 하나님이 베게 하셨어요. 그렇게 쌍둥이를 베게. 그런데 그 쌍둥이가 물론 그 이름이 나중에는 에서와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들이 복중에서 또 싸우더라고요. 복중에서 발로 차고 하여튼간에 꼬집고 막 그냥 이빨도 없으니까 물도 못 닦겠지만 하여튼 그냥 너무 배가 그냥 막 꿀렁꿀렁 매일 아주 너무 싸우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그랬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하게 말이 그 두 민족이 그 왜 그런지 아냐? 두 민족이 뱃속에서 갈릴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제 섭리를 그렇게 주셨어요. 오히려 그냥 작은 자가 큰 자 섬긴다면 뭐 문제가 없어. 그냥 당연한 거고 큰 난리도 안 날 거라고.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려니까 이제 이제 항상 이제 야곱은 그 때만 바라보고 태어나가지고 그 때를 이제 노리다가 그래서 이제 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제 그 취했다 그랬죠. 근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발꿈치를 잡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냥 나올 때 내가 태클을 해서 탁 잡고 형이 나올 때 태클해가지고 그 형이 나가는데 그 발을 그러니까 지금 왜 레슬링 선수를 왜 발 잡고 막 그런 거 있지. 그 어린애가 무슨 어린애가 힘이 있다고 지 형의 발목을 잡고 그러고 나오네요. 이 세상에서 다 엄마가 힘주면 나오는데 이 아이는 지 형을 딱 태클해가지고 그러고 나와서 그러니까 손에 힘이 아구심이 보통이 아니야. 어릴 때부터 이제. 그래서 걔 이름을 갖다 그래 너는 아구심이 세서 너는 아예 이름이 그냥 야곱이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났어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이제 그가 사치했다 해가지고 그 형이 뭐 죽인다 하는 바람에 도망갔다가 20년을 종살이하고 이제 돌아오다가 그가 이제 그 형이 그 원한을 갚으려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또 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그 강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잡히는데 그 사람의 발목을 딱 잡아서 발꿈치를 잡더라. 발꿈치 잡더라. 얘는 아주 잡는데 명수가 돼가지고 발꿈치를 딱 잡아가지고 나를 복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고 팍 그냥 밤새도록 겨뤘다. 그랬더니 그때 그와 그가 겨루어서 이겼더라. 근데 그 겨루어서 이긴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발꿈치 붙잡고 나를 복 안 주면은 못 보낸다고 막 했더니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내 이름은 야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야곱을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근데 그 발꿈치를 잡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준 자가 누구냐 하니까 호세아 1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천사더라. 천사. 그러니까 나올 때는 누구의 발꿈치 잡고 나오고 지 형의 발꿈치 잡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뀔 때는 누구 발꿈치를 잡았다? 겨루어서 이기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더라. 그런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천사를 붙잡고 천사를 태클해가지고 천사로 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타난 천사는 그냥 이스라엘이 해달라면 해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득권을 갖게 된 이름이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호와의 대리전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이스라엘 대리전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운 대리전이다 이 말이에요. 왜? 누가 발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름 가지고 잡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발목을 잡혔어. 여호와가 대신 싸워야 돼. 대신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25절 뭐랬냐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 홍해가 막혔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막 나왔는데 홍해가 앞에 막혔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추격을 하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어지럽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어지럽게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빠꾸도 못하고 정신없이 막 거기서 우왕좌왕 막 하게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들이 할 수 없이 그 홍해가 다시 닫히는 바람에, 다시 물이 이제 갈라졌던 길이 다시 하나로 봉합되는 바람에 그때 애국 군대가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랬냐면은, 여호와가 저들을 위해서 싸운다. 여호와가 우리 애굽을 치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물이 우리를 죽인 애가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친다. 여호와가 대신 싸운다. 이렇게 그들은 말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어떤 전쟁이 나서다고, 수많은 전쟁을 했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부터 입성하고 날 때 그때 그 과정에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 모든 전쟁이 다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14절에 여호와의 전쟁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중에 전쟁은 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운 전쟁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된 동기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의 이제 깨달은 게, 전쟁 철학이 뭐냐? 이스라엘의 전쟁 철학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것을 지내보면서 또 세월을 그런 수많은 전쟁을 치러가면서 그들이 철학이 생겼는데,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뭘 짓게 했다? 성소를 짓게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성소. 광야에서는 성소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은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뭐를 그들에게 기억하게 했느냐? 그들의 이제 터득한 그들의 전쟁 철학인데, 바로 첫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거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렇게 말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전쟁을 이거 왜 하냐? 일부러 하나님 붙인다는 거예요. 전쟁을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열국과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들이 가는 길에 대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전쟁에서 죽이더라도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두는 것은 또 그대로 또 전쟁하라고, 또 그 후대까지 계속 전쟁하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열국들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구스여라 항상 있던 사람이 누구죠?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지. 그 블레셋 방백들은 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남겨놓으신 열국이요. 누구 싸우라고? 슉슉슉슉 해가지고 개 끌고 가다가 개가 나타나면 슉슉 하면 하듯이, 하여튼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하여튼 항상 대적이 나타났던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걷다가 살게 한 거고, 남겨놔서 그들에게 전쟁하게 한 것이다. 자, 그럼 세 번째 뭐냐면, 여호와께서 붙이신 전쟁은 기필코 이긴다. 그가 고의적으로 우리가 붙이신 이 전쟁은 이거는 이기게끔 되어 있다.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소의 기능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전쟁에 결국 패전해서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럴지라도 그들 생각에 뭐만 잘 있으면 되는 거야? 뭐만 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전만 그대로 건재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은, 여호와의 이름만 건재한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 이길 것이고, 우리는 다시 주권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건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들이 성전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이고, 또 성도에 대한 그것의 믿음이요, 그것이 그들의 바람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자, 왜냐하면 시편 25편에는 24편에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문드라 머리를 들쩌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나니 그는 누구시냐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니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러니까 전쟁에만 했다면 족족 이기되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리전 하시는 그분이 싸우실 것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와서 싸우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이기는 전쟁, 이거는 따놓은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의 그 건재를 바랬던 것이고, 그 성전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런 성전 앞에 자칭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의 전쟁을 대신 대리전을 해가면서라도 항상 이해하신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만의 성전을 헐어버린다면은 그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패망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이상은 더 이상 이 땅에다 발붙일 곳이 없이 이제 완전 영원히 그 묘 자체가 이제 소멸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정말 쌍심지가 돋아 올릴 수밖에 없죠. 예수를 정말 이를 갖다 원수로 여기고 죽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말을 그렇게 하실 때 분명히 그들이 반응이 그렇게 이럴 줄 알면서도 예수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하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한다고 해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 이거 매주 똑같은 거길 꼭 성전을 얘기하고 꼭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아유, 한나 얘기 더 하고 한나 얘기 되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진짜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모든 사건이 성전으로 들어가는가, 성전에 관계되는가, 왜 성전은 반드시 헐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이렇게 되는가, 이런 공통점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정식 하나만 딱 만들어내도 박사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평생 밥 먹고 살아. 그런데 이게 방정식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방정식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정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예수께서 성전을 헐어냈을 때, 헐어내는 것은 이제 성전 자체가 무위하다, 쓸데없다, 아니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성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땅에다가 지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 언덕에다 지은 그 성전은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그 안엔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전쟁을 새롭게 이제 시작할 것이고 새롭게 기록할 것이니 예수와 이름으로 전쟁이 시작했다. 예수와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나는 예수와 이름으로 전쟁을 승리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래서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육체를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고 말하는 거야.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 안에는 뭐가 있고? 성전 안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 예수의 몸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을 예정?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영광의 왕의 이름,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그가 다시 가지고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그가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나라는 여호와가 대리전을 해서 승리하게 한 나라는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와가 승리해서 이루실 나라는 무슨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신 나라. 어느 한순간도 우리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한 주의 전쟁이 있었다. 그 다음 전쟁 또 있고, 하루가 그러면 또 있고, 그 다음 매일 전쟁이었잖아요. 매일 전쟁. 해보세요. 매일 전쟁. 매일 전쟁. 어느 순간에 내가 뭐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이제는 뭐 한 곱이 이제 넘어서 쉬자. 화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여.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 이제 전쟁하다가 이제 화랑 담배 끊고 하면 피하려고 따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따발청에 간 사람 많어. 자, 내가 예루살렘에다가 세우는 성전은 헐어버리고 이제는 내 몸이 죽었다가 일어나는 그 성전이 일어날 때는 예수와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자, 나는 전쟁하되 그동안에 모든 이 전쟁들은 육체를 죽이는, 남의 육체를 죽이는 전쟁이었었어요. 살상이 무기였었다 이 말이에요. 살상이 무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남을 죽이는 전쟁이라 내가 죽겠다, 내가 죽음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겠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복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올 때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내가 와서 전쟁할 때 내가 내 전쟁의 대상, 내가 싸울 때 내 싸움은 대상은 누구냐 하면 세상 임금, 흑암 권세자, 음부 권세자. 그러니까 국지의 나라의 왕을 향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엎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긴장하고 헤롯이 긴장하고 또 빌라도가 로마의 제국 빌라도가 긴장. 너희는 대상이 아니다. 나는 이 전체 우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바로 내 대상이고 말가 내 대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심판이 가까웠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그래서 그는 분명히 그의 대적, 그가 이길 대상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 바로 세상 임금인 것을 그가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빌라도한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까지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예수를 죽이는 게, 없애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에 오래 편할 것이다, 또 로마에도 유익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된 거예요. 자,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이뤘다는 말씀은 창세 이전부터 바로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영광스럽게 귀환하게 할 수 있는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아버지 말씀으로서 아버지 품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육체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셨어요. 자, 그 죽음으로써 그 일생의 패배요, 그가 패배자로서 루저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는 것은 바로 모멘트가 되는 것인데 바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되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스럽게 돌아가는 그런 모멘트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처음 보신 분들을 또 위해서도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뱀이 아담을 결국은 하와를 꼬이고 아담이 꼬여서 결국은 이제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전포고예요. 자, 먹고 나니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마귀에게 져가지고 결국은 마귀 종이 되는 것은 인류의 실수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드디어 이제는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발목을 잡게 돼. 누구 발목을 잡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는 마귀의 발목을 잡게 된 거예요. 너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류를 죄를 짓게 하고 인류를 그의 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가
인류를 이기고 승리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트랩에 걸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트랩에 걸리단 말 알죠? 덫에 걸리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 오기로 작정했어요?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리라.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발꿈치에 상처를 받고 손발에 못이 박혀 죽을 것이다 하는 예언이 이미 선포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인은 발꿈치를 상하고 너는 결정타로 머리를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발꿈치 상한 자가 죽습니까? 머리 맞은 놈이 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패배가 결정적인 바로 이미 볼모로 잡힌 바로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셨었는데 수천 년이 지나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바로 발꿈치에 못이 박히는 순간에 그 수천 년에 있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창세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 예수께서 했잖아. 내가 누가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자가 있는 줄 알아? 난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이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고자 합니다. 누구에게서 뺏어가서 할 수 없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부러 내 목숨을 내놓는다. 이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내가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마귀를 심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을 보시면 빌립보 2장 보세요. 6절부터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갖고 있던 바로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 사람같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가 그가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무참하게 패배자같이 죽는 것 같았으나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억지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의로 죽는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했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계명대로 죽으시고 바로 나를 계명으로 죽게 할 수 있는 이는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와 같이 고백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죽게 하신 이는 계명을 주신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계명으로 나를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계명으로 나를 이기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가 아버지 계명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꿈치에 상처를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가 그 목숨을 드린 것이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와중에 마귀가 심판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심판? 사망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가 사망이라는 무기를 씀으로 인해서 히브리 2장 14절에 사망 권세자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걸 갖다 어떻게 심판했냐? 어떻게 그걸 갖다가 격파했느냐 하면 팍 격파했냐면은 뭘로? 사망으로. 너 사망 권세자 사망 좋아해? 사망 먹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사망을 폭탄을 집어가지고 폭탄을 입에 넣었다가 팍 터졌다 이거야. 그냥 뭐든지 처먹기 좋아하는 악어가 있어. 뭐가 띡띡띡띡 굴러와. 그러니까 이거 뭐냐고 탁 먹었더니 이게 수류탄이야. 수류탄. 에? 마치 밤송이같이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사망이란 무기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사망권세를 갖다가 무력하게 그걸 갖다가 심판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망권세 가지고 인류를 죽였기 때문에. 인류를 죄를 줬고 인류를 죽였기 때문에 바로 인류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망의 폭파됨으로 해서 사망의 족쇄에서 풀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족쇄. 인류를 발목 잡고 있던 사망을 그 족쇄를 갖다가 예수가 죽음으로써 그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그를 갖다 살리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리셨는데, 그가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이야말로 이 우주에 있던 어떤 무력보다도,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큰 권세가 바로 부활의 권세다 이 말이야.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바로 부활의 권세다 이 말이야.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야.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또 이 우주 안에서 생겨난 인류들의 영혼들을 영원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중 왕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소식을 누가 전해주냐니까 성령이 전해준 거예요. 성령이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 이 말이야. 예수와.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왕이 되셨느니라, 임금이 되셨느니라, 구주가 되셨느니라 하면서 막 증거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를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그리스도인 됐다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돌을 닦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돌을 닦는 도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 목사님 이렇게 쌓아놓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 원래는 쌓아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언니를 앞으로 볼 시간이 있으면은, 앞으로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우리 성기는 여자 중에 여자지, 동인정 많고 참 싹싹하고 여자 중에 왜 다 실소를 해? 안 믿어. 사진을 하나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before 이랬었는데 now 이렇게 몇 파운드에다가 나는 몇 파운드가 빠졌다 지금 그런 사진 들고 다닐 수 없고, 참 이 성경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는, 그가 무조건 누가 되면 전 국민이 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전 국민 군인화, 군대화, 전 국민 군대화. 예,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대요. 지금도 어린애들 빼놓고는 다 군인이 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현재 뛰는 군인도 있고, 애니타임 휘슬 한 번은 휙 그러면 어디서 다 여자고 남자고 다 나타난대. 그래서 군인이래. 자, 그 보면 이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성서적으로 그들은 지금 항상 대비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근사의 이 싸움을 뭐라고 말하면 The Holy War라고 하는 거예요. Spiritual War, Holy War. 그래가지고 성전, 거룩한 전쟁, 하늘의 전쟁, 영적인 전쟁.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고 그랬는데 웬 전쟁 군사며 웬 전쟁 얘기를 하냐고. 이 교회로 가면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집이 편안하다 했다 하고 우리는 평생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다 할지라도 벌써 이미 태생적으로 이 전쟁하게끔 되어 있는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어디 낙원 같은 땅에 무슨 북구가 어떻고 무슨 하와이가 어떻고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 벌써 이미 이 생길 때부터 이미 전장터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지구상, 아니 이 우주 안에는 전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종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 하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는 거룩한 전쟁에 뛰어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구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라를 위하여. 아멘. 또 예수의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싸워야 되는 바로 그 대상이요, 바로 그것이 내용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이 성전이라는 걸 오해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성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얼마나 무모한 전쟁이 많았으며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를 돌아볼 때 이 성전, 소위 말해서 The Holy War를 오해해서 무지해서 그것 때문에 무모한 전쟁, 할 필요 없는 전쟁,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무수한 사람이 죽어간 역사, 이게 바로 세계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쟁을, 자, 예루살렘 자체를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성지, The Holy Land, 예루살렘을 홀리랜드라고 생각해. 이거는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사람도 또 이스마엘 계통 이슬람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그 후에 생겨진 십자군도 다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은 세계의 세계의 화약고다. 세계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다 말하는 것은 거기는 항상 지금 화약이 아주 재 있어요. 불만 되면 언제 터질런지 모르는 그런 게 항상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고 수천 년 동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 말할 거 없죠. 유대인들. 그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이삭을 바쳐 그 제물을 바쳤어요. 그 땅을 모리아산이라고 그래요. 모리아산. 근데 그걸 바쳤고, 또 나아가서는 다윗이 여부수 사람에게다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 오르난한테 그 땅을 사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 여부수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도 예루살렘 땅이고 거기고, 또 다윗이 그 여부수 사람 예루살렘 사람한테다가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다. 이스라엘의 이건 땅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들이 성전을 지은 것이다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에까지 또 그리고 성전까지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땅이다. 이거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갈 수 없다. 죽는 한이 돼도 지켜야 된다. 또 끌려가서 포로 끌려갔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시킨다고 애를 쓰고, 거기다가 또 이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슬람은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 계시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가 거기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기념해서 모스크를 지은 거예요. 아시죠? 그 금색 나는 지붕 있는 그 돔 이런 데를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성지다. 이건 우리 땅이다. 우리는 여기를 우리는 한 발짝도 우리 물러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블레셋이 항상 전쟁하겠다. 블레셋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무수히 사는데, 그 연대로 말하면요, 거기 오래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가장 오래 많이 산 민족이 누구냐 하면 이게 다 이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후에 한동안 로마 군인이 지배했던 그 몇백 년이 있었고, 그 나머지 오늘까지도 얼마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거기 돌아가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내내 거기를 지배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민족의 땅이요.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땅이다. 그들은 그걸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전쟁할 때 그 성질 지키자. 그래서 지하드라는 거야. 그들은 뭐가 무기야? 뭐가 무기? 칼이 무기야. 죽이는 게 무기야. 코란과 칼을 같이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돼. 그러니까 하다못해 죽이려니까 무기가 모자라면 여기다가 다 폭탄을 하고도 그냥 튀어들고 자기가 자살해가면서 죽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성지 예루살렘을 지키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십자군이 또 나타났어요. 십자군은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캐톨릭이 이제 교황이 나타났어요. 교황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교황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거기에 예루살렘에 예수의 죽으신 묘,
죽으셨을 때 그 예수를 시체 갖다가 안치했던 묘가 있어요. 거기 자리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성묘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야. 성묘교회. 예수님 죽은 그 무덤을 거기다 성묘교회를 만들었대. 나 안 가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있대. 근데 그걸 지키는 게,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게 바로 우리의 이것은 성전이다. 이거야말로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그들이 그 대대로 왕들이 거기를 탈환하자 또 나아가서는 거기를 또 오는 사람들이 그 순례로 오는 순례자가 있어. 순례자, 필금이라고 있죠. 필그림. 나는 필그림이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하느라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을 필금이라고 그런 줄 알았었어요. 응? 이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세. 난 그래서 순례자는 필금이라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라 모든 세계를 다니는 사람들을 필그림이라 그러나 그게 아니더만 이 필그림은 누굴 말하냐 하면은 각 흩어져 있는 유대인 예수를 믿고도 핍박을 피해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가 뭐 아니면 캐톨릭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성지를 돌아와서 성지를 지키고 성지에서 예배드리고 나아가서는 성지에서 죽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필그림이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 다른 이제 사람들이 무수하게 죽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호한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군이 1096년 11세기에 발동을 했는데 그래서 뭐 4차 동안에 이제 생겨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주로 목표가 뭐냐? 성묘교회의 보존이요, 보호요. 또 순례객들을 보호하겠다는 그게 명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걸 한다고 하면서 이교도를 청산해야 된다. 예수를 죽인 예수 죽인 놈들을 이 유대인들 원수 갚아야 된다. 그래서 보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복전이라 그러고 그것은 신의 뜻이다 하면서 그들이 거기 와서 하여튼 유대인들을 엄청 죽이고 또 거기 또 이슬람들을 엄청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 죽인 그 방법 그 잔해한 방법은 이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목을 자르는 건 그냥 기본이고 살 가지고 다 벗겨버리고 이럴 정도로 만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명분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성지인데 바로 이 성지를 획득해야 된다. 성지를 장악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아들었어 이제? 예? 자, 그러면 이런 전쟁, 이거는 도대체 성전 홀리워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모한 전쟁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지하드라는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지금도 그냥 계속 테러하는 것 자체는 그냥 자기 몸을 폭탄으로 쓴다 이거야. 그러면서 남을 죽인다 이거야. 그리고 십자군이라는 건 예수는 입을 놓고도 아예 십자가를 들고 전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죽인 그것을 몸에 짊어지라 했겠다가 이들이야 그걸 짊어지고 다니면 전쟁을 했다고. 자, 이런 사들은 성전이 뭔지도 모르는 자고 예루살렘이 뭔지도 모르는 자다 이 말이야.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헐어버리라는 순간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이 말이야. 더 이상 보존할 가치도 없는 거고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점령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점령하려 하는 것은 이 지상이 아니라 영혼이다 이 말이야. 마귀 소나기 안에 팔려가가지고 종대가 지옥 갈 영혼들을 갖다가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의 품으로 그가 획득하는 게 바로 예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니까 십자가 군병노래를 우리 불러요. 십자가 군병노래를 부르니까 우리도 크루세이드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십자군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십자군하고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이나 십자가는 남을 죽이는 인류의 생명을 멸하고 죽이는 것을 무기로 썼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는 남을 죽이는 것이 무기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게 무기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게 무기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슨 어디 남아메리카라든가 오지 같은데 전도하러 갈 때 선교사들이 칼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누가 주는 총을 가지고 가기도 하는데, 그건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 있죠. 뭐 뱀이든지 무슨 사자든지 무슨 호랭이든지 그런 게 나타날 때 그걸 죽이려고 가져가는 그런 무기를 가져가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막상 만약에 전도하려고 왔는데 그 전도지에 그 원주민들이 만약에 창을 가지고 칼 가지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그가 총 가지고 얼마나 쏠 수 있지만 그 총을 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굉장한 기점이에요, 이거. 예? 저는 지금 얼마 전에 그 역사를 보고 조금 의아한 것은 이게 사실일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타고 보스턴에 도착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가지고 막 그야말로 추위 그 다음에 그 원시림 같은 데서 말도 못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거기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그들이 있는 텐트에 그 창을 가지고 기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을 가지고 쐈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딱 그냥 총을 꺼냈다. 그러고 딱 끝냈어요. 그 화면을 끝냈어요. 총을 쐈대면서 죽였대는지 그걸 하여튼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원주민들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무기를 쓸 때 같이 대응해서 무기를 쓸 수 있을까? 만약에 무기를 쓴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일까? 그리스도의 군사일까?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 이거야. 군인에 차출돼가지고 내가 군인에 나갔다 이거야. 그럼 전쟁에 나가서 내가 총 가지고 내가 이 앞에 적군들을 총을 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쏘면 죽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군인에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어쩌면은 여호와 증인이 맞아요. 또 여호와 증인은 군인에 안 가가지고 그냥 감옥살이 하는데, 차라리 그쪽을 택하더라도 내가 만약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다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죽여서 하나님의 미련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얻은 것이지, 그가 남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인간의 목숨을 나는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인류를 나는 살리러 왔다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은 내가 당하면 당했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죽어야 사는 법칙, 버려야 얻는 법칙. 그래서 아까 구원을 어때?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하여. 구원은 어때? 영광과 함께 얻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뭐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공짜로 받은 것이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대신 믿음으로, 그가 날 대속했기 때문에, 그가 내 죄를 갖다 대신 사해줬기 때문에, 속해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나는 믿음으로 받은 것인데, 구원을 받되 영광과 함께 받는 그런 뜻은,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 공로가 없어요. 그러나 내 공로를 쌓아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공로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고난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뺏기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보복한다거나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착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에 은혜가 강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 대신, 하나님 아들이 나 대신 죄인 되시고 죄값 사망을 치러주신 그 은혜, 그거를 내가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게 강하게, 그것처럼 강한 무기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아주 흠뻑 받아야 되고, 아주 완벽하게 받아야 되고,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그것이 나한테 강한 충격이 되어야 그게 나의 강력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아서 아멘 하세요. 이런 전쟁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가? 은혜 받은 사람이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강력이 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종된 데서부터 구원해 줬다. 그거 가지고도 그들은 거룩한 전쟁을 역사적으로 그들은 계속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마귀에서부터 구원,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 그 마귀 족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 이걸 은혜로 그가 대신 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싸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전쟁에 대신 싸우리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전쟁, 남은 전쟁에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사기를 안양시키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제는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어떤 고난 받든지 어떤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바꿔주고 우리에게 보상해줄 영광을 비하면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달게 받고 감사하게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군대, 자, 군인, 이건 공인이에요. 국가 공무원이에요. 국가의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그 자체는 벌써 이미 나는 말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시간과 모든 관심과 모든 체력과 모든 가진 것을 내 가족을 위해서, 오로지 내 육신을 위해서만 쓴다면 그는 벌써 이미 군인의 본연의 자세를 이탈한 것이다. 탈영배나 마찬가지야. 지금 말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저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내가 과거에 한국에서 어릴 때 6.25 전쟁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와서 전쟁을 해줘가지고 이기게 해서 이기게 해서 탈환도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갔고, 그 후에 모든 문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발전하게 한 것도 다 미국 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했고, 아주 그 미국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너무나 환상을 잘 깨지는 것은, 미국의 군대 하면은 미국의 나라의 영광인데 그 미국 군대들의 자살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금 잊어버렸는데 그 10%가 군대 간 중에서 10%나 된다나, 엄청난 숫자가, 너무나 많은 숫자, 깜짝 놀랄 만 명이 이상이라나, 그런 사람이 자살한대 1년이면은. 예? 이게 너무너무 깜짝 놀랄 사실이, 군인이 왜 그러냐면 군대에 가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로 환경에 대한 무슨 실망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무슨 이라크든지 또 아프간이든지 그런 데가 전쟁했는데 그 전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와, 또 국민들이 그 전쟁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데 대한 또 그런 거에 대한 회의와,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불만, 원한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나아가서는 또 그 전쟁터에 갔을 때 너무 무섭고, 너무나도 정말 너무 그 사람 죽는 피튀긴 걸 받고, 또 자기가 사람을 죽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obsession, 막 그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막 괴롭히고 하니까 결국은 자살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게 미국이라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요, 또 그 나라의 군대라면 그 강대국을 완전히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 기관인데, 그런데 거기 소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너무 부조리요, 이게 너무 모순이다 이 말이야. 근데 사실은 모순이라고 놀라는 것 자체가, 이거 내가 모순이지. 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이 세상 나라에 기대하고 세상의 임금 기대했던 것들은 다 깨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에 대한 환상, 또 군인에 대한 환상, 전쟁에 대한 환상 같은 것들이 막상
처해보면서 거기서 받는 그 데미지, 그 상처가 이기지 못해 결국은 실망해서 자살도 하고, 나아가서는 또 전쟁하던 놈이 느닷없이 이라크에 있던 놈이 카나다로 또 가가지고 망명 신청을 내서 자기는 이제 미국의 군인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탈영 망명까지 해놓은, 또 뭐 앞에 전쟁하던 놈이 그 적군으로 또 개종을 해서 나는 이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인 것이죠 이제. 자, 그러나 이런 세상의 군대는 그럴 수 있다 이거야. 아무리 최강의 나라의 군대를 할지라도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또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실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혀 실망이 없고, 또 그 때문에 하는 전쟁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질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었는데 잘된 게 뭐냐? 예수 믿었는데 뭐 만사 형통, 또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다 복만 받는 자들이 왜 고난 환난이 있느냐? 이런 것은 그야말로 환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예 성전이 뭔지 몰라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아예 시작할 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사사로운 꿈을 죽여버리고, 사사로운 계획을 죽여버리고, 사사로운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내가 내가 입적했고, 만약에 그 본문을 내가 안다면 그 전쟁의 승리만을 위해서, 그 전쟁 이기는 것만을 위해서. 자,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인데, 내게 준 영혼들을 하나도 뺏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내 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게 준 영혼들을 하나도 뺏기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내게 준 자 하나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갖다가 하나도 뺏김으로 인해 다시 적군에게다가 내가 적군에다 다시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적군에 지금 잡혀있는 영혼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를 갖다가 회유하고 또 회개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는 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일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기도문이 뭐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 세우신 그 뜻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거듭난 나에게서도 이루어지사이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뜻이 공중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그 뜻이 바로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지사이다. 내게 준 영혼을 하나도 뺏기지 않냐고, 또 한 영혼의 적군에 여는 영혼을 마귀에 잡혀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백성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는 죽기로 작정했사오니, 나는 아예 사생활 아이니를 끊어버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 되기로 했고, 그리스도의 나는 군인사 되기로 했사오니 나에게 항상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예수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구원은 지옥에서 구원입니다. 불타는 우주 지옥불에서 구원입니다. 구원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려면 영광과 함께 받아야 돼요.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지 하는 사람은 구원조차 못 받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때 영광과 함께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명예스럽게 싸우면서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고 내가 죽어 아버지 집으로 당당하게 명예롭게 돌아가려는 그런 결정이 있어야 돼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와
아직도 사생활이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 아직도 자기의 가족 일, 생업 일, 학업 일, 세상 일로 인해서 내 시간이 발목 잡혀 있는 사람, 이거 끊고 나와야 됩니다. 이거 끊지 아니하면, 이거 초월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고 영광과 함께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어서 놓기 이 줄에서부터 얽매고 있는 줄에서 끊겨야지. 그렇다고 직장 다니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 같이, 가족이 있으나 가족이 없는 사람 같이, 생업이 있으나 생업이 없는 사람 같이 초월하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뭐냐? 시간 다 낭비하고 체력 다 낭비하고 탕진하고 적군에 다 뺏기고, 그리고 나는 구설할 수 없어요. 나는 이 고리를 끊겨야 주셔서 이 발목들을 끊겨야 기도합니다.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하자고. 예? 군대들이 팍팍팍팍 이거 사기 팍팍 올려줍니다.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비록 구세군 같은 옷을 안 입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십자가는 손에 안 들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이미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죽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남을 죽이는 자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영혼 구원하는 그 사기로 난 충만하다 이 말이야. 아멘. 십자가 문제에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른 채 할까. 나 이거 사열 다 할 때까지나 계속 할 거야. 내가 과거에 고등학교 때 퇴장했습니다. 우리 일제 시대에 동경제대 나온 우리 교장 선생님이 월요일마다 사역했어요. 그래서 아브라이카 우라이파 이런 걸 6년 해서 내가 6년. 그래서 나는 군대 하면 굉장히 남일 같지가 않고, 군대 하면 내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말칭 그런 거 너무 좋아해. 빰빠바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나도 막 같이 가고 싶어. 응? 우리는 나는 민병대다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민병대다. 현역군이나 아니다. 민병대다. 언제든지 나와라. 우리 나가는 민병대다. 시작.
계속 해야 될 거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왼발 오른발 겸손하게 하라고. 겸손하게. 그럼 이러고 나가잖아. 예배 끝나고 계속 그게 내가 생각이 나요. 나는 군대다. 자, 왼발 시작. 왼발